이번 주부터 일주일간의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내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첫째 날,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죠. 고난주간의 첫째 날은 종려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생의 모든 기간을 마무리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군중들의 모습을 통해서 종려주일이라는 명칭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만 나오고 있지만 사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 겉옷을 깔아서 나귀 타고 지나가신 예수님이 그 길에다가 겉옷을 깔아놓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장면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길에 깐다라는 의미,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겉옷을 깐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잠깐 살펴보자면 열왕기하 9장 13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곳에는 엘리사가 그 생도를 통해서 이제 명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생도는 시킨 대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돼요. 예후가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의 새로운 왕이라는 것을 그 신복들이 알게 되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그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즉시 벗어서 예후가 앉을 수 있도록 그들의 옷으로 모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옷을 벗어서 깐다라는 것은 그는 나의 왕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높여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귀 타고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길에 겉옷을 깔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당시 고대에는 뭔가 큰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가 귀환했을 때,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그 장군을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찬양했던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겉옷을 깔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예수님이 바로 승리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본문은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내 안에 온전히 승리하신 왕으로서 주님이 다시금 임하여 주시기를 사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종려주일인가 보다, 그것이 아니라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승리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종려주일이지, 내 안에도 주님이 다시금 자리하셔야 될 텐데, 내 안에도 주님이 승리하신 왕으로 오셔야 될 텐데 하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오늘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어떻게 이 많은 무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그 시기와 때를 정확히 알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환호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며칠 전에 한 가지 이적을 행하신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이적이었어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돌아와서 예배하기 위하여 이제 그 원금 각처에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는
많은 숙박하는 사람들로 붐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가까웠던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니까 그곳에 운집해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하는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방에 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명절을 세기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데 소문이 들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동안에 어떤 예수님을 들었던 소문들, 그동안에 정말 예수님을 정말 향한 어떤 그런 풍문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듣고 결정적으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그 예수님, 그 주인공을 보기 위해서 성문으로는 진짜 모든 백성이 아마 몰려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지금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못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의 계략이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고? 지금 이 사람들 좀 봐봐. 이 모여있는 사람들 봐봐. 환호하는 사람들 봐봐. 온 세상이 지금 저 예수를 쫓고 있잖아. 바리새인이 이렇게 표현할 만큼 성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이 온 이스라엘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며 열광하는 그 분위기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이 멀리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새끼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문을 향하여서 조용히 걸어오고 계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환호하는 백성들,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종려주의를 승리의 주일로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그들과 같이 기쁘셨을까? 환호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뭔가 환희와 벅참과 지난날 나의 3년의 공생에는 틀리지 않았어. 뭔가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감격의 어떤 그런 기분을 느끼셨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나를 향해 환호하는 저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겠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지금 이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실수록 그 보여지는 광경들을 보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하고 반기는 이 무리 속에서, 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기쁨의 눈물이었을까? 감격의 눈물이었을까요? 근데 본문이 나타내는 예수님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도 감격의 눈물도 벅찬 환희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말 그대로 슬픔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들은 겉옷을 길에 깔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으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외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왜 예수님은 슬픈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가 지셔야 될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앞으로의 고난 때문에 우셨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신 것은 그 성과 백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라 그랬는데, 과연 그 성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길래 예수님은 우실 수밖에 없었을까? 42절을 보시면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내 눈에는 지금 숨기워져 있어. 무엇이 숨기었다는 말일까요? 많은 무리들이 지금 환호하면서 반기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환호하며 맞이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저 그들의 일신의 안위를 책임져 줄 강력한 군주로서의 예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비참한 심령의 상태에서 회복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숨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지만 그들이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바로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민족적인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그냥 철저하게도 자신들의 육신의 이익을 대변해줄 그 예수님을 그들은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다라는 것. 그 무지한 백성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생명의 떡으로서 오셨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만족을 위해 나를 바라보며 환호하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셨을까? 슬픔을 느끼셨을까? 예수님은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43절, 44절을 보시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우시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그 백성들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망과 저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원수들이 이 성을 에워싸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돌 위에 메어쳐 다 죽일 것이다. 이는 너희가 권고하신 날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얘들아, 지금 너희들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니? 너희들의 진노와 저주에 대해서 알고 있니? 너희들이 사망당할 영혼들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너희는 지금 왜 내게 환호하느냐? 예수님은 우셨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생명의 주로서 깊이 연합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주요 통치자가 되실, 나를 간섭하여 주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내게 빵 한 조각, 내 육신에 바라는 거 소원 조금 이루어 주실 예수님만을 기대하면서 사망에는 관심이 없고 오늘 하루 내가 누릴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환호성은 어떤 환호성이었을까요?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말할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그 환호성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저기 예수님이 지나간다.
열렬히 외치던 그들의 환호성은 불과 닷새 만에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조롱과 저주와 저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라는 외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품었던 육신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어요. 강력한 육신의 군주로서 기대했던 예수님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잡혀버리고 반항조차 하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왜 우리에게 환상을 품게 했느냐라고, 왜 우리에게 육신의 기대를 품게 했느냐라고, 당신은 이렇게 무능력한 자가 아니냐라고 그들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면 환호 속에 지금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천천히 들어가시던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 속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환호에 속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환호는 내가 생명의 주로 임하는 것에 대한 환호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연합하기 위한 환호가 아니라 그저 오늘 육신의 만족을 위한 환호가 아니더냐, 너희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주로서의 환호가 아니더냐. 예수님은 아시고 그 환호에 속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영광받지 않으시고 도리어 눈물을 흘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다시금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서 들어오시기를 사모하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다들 눈을 감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멀리서 나귀를 타고, 눈을 감아보세요. 나귀를 타고 나에게 지금 다가오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천천히 다가오시는 그 주님인데, 나를 향하여 주님은 울고 계십니까? 웃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그것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눈을 뜨셔도 돼요. 오늘 많은 말씀을 보기보다는 눈 뜨셔도 됩니다. 많은 말씀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종려주일에 내 마음 가운데로 입성하시는 주님은 나를 보며 울고 계시는가, 웃고 계시는가? 그때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행복한 교회에 입성하시면서 우시느냐, 웃으시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겠죠. 예수님을 향해 겉옷을 벗어던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환호하는 사람도 오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환호에 속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열심과 내 약간의 노력에 우리가 속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들은, 환호하는 그들은 아마 그 당시엔 예수님을 정말 위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겉옷을 벗어던지는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향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한다 여기던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 불과 닷새 뒤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거침없는 조롱과 욕설과 저주를 뱉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열심에 속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예수님을 향한 환호에 속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오늘 예배를 하는지,
내가 왜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는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르러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속에 내가 주님을 왜 사랑한다는지 그 본질을 한번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나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지금 환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사망 가운데 저주와 질병과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 가운데 나를 참으로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오늘 만나기 원하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군중들이 기다리며 환호하던 그 예수님인가? 아니면 나의 생명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인가? 나는 어떤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가? 이 시간에 진지한 돌아봄과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환호성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얘야, 나를 보면서 환호하지 말고 나를 보지 말어. 나를 보면서 환호하지 말고 너를 보고 애통해. 그게 예수님의 원하시던 모습이었어요. 주님을 향한 환호는 언제든지 원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주님은 이미도 너무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환호하지 말아라. 대신에 너 자신을 보고, 사망당한 네 자신을 보고, 저주당한 네 자신을 보고, 어찌할 수 없는 네 자신을 보고, 무능력한 네 자신을 보고, 병든 네 자신을 보고 애통해라. 애통해라. 그것이 주님이 종려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와 환호 속에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하게 숨겨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애통하며 가슴 칠 때 비로소 나에게 생명주로 오신 예수님은 보여지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함, 무능함, 상하고 병들므로 인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육신의 기대로 인하여 주님께 환호하지 마시고 내 병듦을 보시고 애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서 우리 안에 위로의 주님, 위로의 왕, 평강의 왕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보실 수 있는 참 복된 종려주일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냐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일신의 만족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망당한 우리를 위하여, 소망이 말라버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주님, 내 영혼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시는 그러한 종려주일이요 또한 고난주간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에 천천히 걸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묵상할 때 나를 보시며 여전히 눈물 짓고 너는 왜 나를 보지 못하니 우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칭찬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새겨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스로 애통함으로 주님을 모셔드려 나를 보시고 우리 가정을 보시고 교회를 보시면서 우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행복한 교회를 보시면서 웃으실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종려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